오늘 주제는 이런 두 생각, 두 마음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우리 청년 그룹에서 한번 이런 교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유사한 이런 말씀들은 여러 성도님들과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한테 뭐 얘기를 좀 하는데 좋은 일하고 나쁜 일 하나씩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good and bad, 나쁘고 좋은 일을 하나씩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이 사실은 이런 것들의 연속, 반복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좋으세요? 한 반 정도 좋으시네요. 그럼 반은 나쁘신가요? 네, 한 두 분 나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항상 이 생각, 마음, 또 기쁨과 즐거움, 염려와 편안, 평안함 이런 이 가운데에 늘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눈앞에 나타난 것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을 때 내 마음도 좋고 기쁩니다. 그렇죠? 실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 저도 맨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오늘은 몇 명일까? 이게 늘 이런 불안한 것에 이 연속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어제도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쪽 있는 아이가 오늘 걸렸어요. 그리고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벗고 막 다니더라고요. 이제 저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린 거죠. 이렇게 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요즘은 이렇게 이제 얼굴을 서로 대보면 이런 때 있죠. 우리 줌으로 모임을 갖거나 할 때 보면 몇 분이 걸리셨었지?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반 정도는 왔다 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 그래도 잘 견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도 아직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환경에 주로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는 늘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고 나쁘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좋은 일이 있었다. 또 우리 대부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 이러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는가? 또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마음, 나쁜 마음들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마음이 어쨌든 우리의 그런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있는 환경, 우리가 사는 환경은 거의 누구에게나 똑같이 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주님을 믿으시는 여기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축복과 기쁨, 이런 것들로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셨고 그런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게 미쳐진 그 축복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이런 삶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좋지 않은 것까지 보이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물이 있는데 물의 컵이 딱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우 반이나 있네. 그리고 좋아 마셔야지. 그리고 목을 축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보고 얘 반밖에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물론 생각도 달라질 뿐더러 또는 그것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기 예를 썼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사는 사람도 정말 훌륭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때는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풍족하고 이제는 살기 좋아진 옛날보다는 우리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 나 때에는 생각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요즘 어느 분들 한 70년대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던 청년들 같은 분들이 이 카톡창을 만들어서 한 10명이 만든 창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진들 보면 옛날 사진들 막 흑백 사진들 보면 막 지질이 참 힘들게 이렇게 살던 그런 모습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정말 기뻤고 같이 정말 그런 어려움 중에도 같이 찬양하고 이 사진 속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정말 좋아도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때로 불평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특히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쉬움과 불안함과 불평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오늘도 아까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어느 분이 읽어주셨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있었죠. 사무엘상에. 그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그런 맛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왕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이 이야기는 혹시 요즘 우리 교사방에 어느 형제님이 올려주는 뭔가요? 공동 읽기? 뭐죠? 정확히 이름이? 성경 같이 읽기. 우리 장년 형제님들한테 제가 이제 늘 들어오면 퍼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읽는 그 말씀이 요즘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께 왕이 됐으니까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주 작은 자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자였고 전쟁도 싸움도 잘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칭찬할 때 이때 뒤에 슬라이드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작은 것을 주시는데요. 무엇이냐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지혜를 얻고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이어지죠. 어느 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오잖아요. 많이 들은 이야기죠. 거기서 그 아기를 누가 이 아기 엄마인지를 결정하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왕으로 그가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가진 것 또는 특별히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렇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또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은 제가 그런 생각이라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성경 이 히브리서인가요? 어디 읽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분 나쁘고 안 좋고 나쁜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여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종종 그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사랑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괜히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오늘 이제 요즘 그 글에도 보면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아침에 묵상하는 그 글에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다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옛날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말 이방인으로 생명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로마서 12장에도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는 감사했어요. 왜? 그들이 과거에 믿지 않을 때 하던 일들 다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데 가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 또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어지는 말씀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바로 그런 늘 즐거운 평안한 또 이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 사랑받으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또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마음과 생각, 기쁨, 평안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여기 행하라 그랬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읽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딱 뭐 성경에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구분해서 이런 글이 있지는 않지만 특히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1, 2장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히 1장에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자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여기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배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느 말씀에도 있죠. 고린도서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뭐랄까요? 평안하고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드려지는 이런 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좋은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무슨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보다 더 정말 착실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양심이라는 게 선한 마음이잖아요. 양심, 선할 양.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착한 본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비련한 것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자연인입니다. 죄인 또 우리가 얘기한 믿지 않는 자, 구도자 이런 분들의 부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 핵심은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앞에 이제 오늘 그 주보에도 맨 앞에 올렸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요.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바로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일도 좀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법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뭐예요? 영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또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여기 표현으로는 속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표현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영에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이 육신의 법, 육신의 성령, 육신의 이 생각에 젖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좋고 착한 일만 하고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죠? 노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법과 그 세상의 법에 아직도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여기 원하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내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또는 이렇게 좀 해석할 때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상태는 하나님의 것으로 늘 지배를 받고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땅에 살아있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 그런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걸 좀 더 이제 여기 설명을 보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와 평안이 있고요. 두 가지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8장 6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기억한 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8장에 걸쳐서 나중에 7장 8장을 쭉 읽어보세요. 7장에서 막 고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생각이 있고요. 두 법이 있고요. 또 선과 악이 있고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평안과 쉼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법과 생각과 삶을 벗고 영의 법과 삶과 그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육신의 생각과 나쁜 마음,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게 하며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안과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과 한없는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바로 믿지 않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과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누리고 확인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영에 속해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누구나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게 이루어진, 우리 가정적으로 봐도 내게 주신 부모님, 또 내게 주신 친구들, 내게 주신 자녀들, 가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그런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온 축복들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런 찬송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목자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목자로 우리를 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오신 그 목자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함을 누리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런 많은 축복들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좀 예화로
우리 제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저 친구하고도 지난번에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직접 들어서 그 카톡 창에 뭐라고 썼냐면 뭐죠? Counting your blessings 라는 걸 딱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복들을 세워보라 이겁니다. 복들 세워보기.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백승기 군에게 저 글이 한 6, 7년, 7, 8년 전에부터 있었어요. 내 카톡에 써있던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축복을 세워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거고 또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세워보면서 사는 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이 Counting Your Blessings라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세워본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잘 되는 거, 자식이, 그거 말고도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두 생각 중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여기 말씀만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거 앞에 로마서 1, 2장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앞에 이 줄은. 그래서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돼. 영을 받아야 믿음이 생겨야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셨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을 대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요즘 우리 청년들이 고린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때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아직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가운데 지금 나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들이. 즉 그런 육의 생각과 아니면 그걸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원어를 자세히 보이긴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건 육의 이렇게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성경에는 써 있는데 어쨌든 그게 번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난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아직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너희를 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인데 거기도 막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생각, 내가 너에게 준 영,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어두움에서 새로운 기이한 빛 하늘의 그 축복의 빛 속으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왕들 같고 그런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지 답도 나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의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영을 우리가 소유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6장과 8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돕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도우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준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도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돕고 돕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 이 승리를 확신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는 그런 평안함과 축복과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에 이제 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 몇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고요. 또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지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한결같은 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신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또 아까 우리 다윗의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편에도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다윗이 죄 엄청 짓고 나서 하는 진짜 이거 하나님 사람 맞아? 하실 정도로 죄 짓고 나서 하는 기도입니다.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조금 이제 야비한 것 같기도 해요. 왜? 할 짓 나쁜 짓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 중심을 봐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고 붙어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나 또 우리들이 이제 같이 그런 것들을 교훈을 받을 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늘 주님과 같이 붙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많은 일들을 해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 내가 붙어 있느냐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다윗이 그래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아까 나쁜 짓도 했다고 그랬지만 사람은 엄청 죽여요. 그죠? 전쟁하느라고. 그러나 그분에게 한 가지 유일한 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죄를 통해서 다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해갖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빨라요. 이분은 막 저거 하고도 또 무슨 문제가 딱 있으면 바로 하나님한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로 답을 얻고 가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붙어 사는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앞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또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이것도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빌립보에도 두 집사들이 싸웁니다.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싸우는데
싸우는 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어지러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 한 마음을 갖게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어요. 하늘의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이 겸손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가지면 다투지 않고 한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 며칠 전인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 읽은 성경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제 급히 이거는 하나 이렇게 올려본 건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버지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마음으로 주와 함께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나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아주 쬐끄만 사람이고 막 비할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이런 작은 아이인데 육신적으로 작은 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의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게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할지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마음이라는 표현이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축복과 복과 이런 것들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솔로몬은 그보다 명예와 부와 이런 걸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또 성전도 짓고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제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낮춰진, 아까 앞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이제 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듣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하면 그런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형제님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나무 향기 공부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이 뭐예요? 사실은 믿음도 생각과 마음 아닙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여기서부터 요 마음까지 옮기는 요 30cm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죠. 믿음이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다. 이렇게 히브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의 그 축복들 이런 것들로부터 물러서지 않기를 이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읽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묵상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 향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믿습니다. 저 뒷땅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을 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뒷산에 가서 금덩어리를 캘 테니까 그 믿음을 내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산에 갔어요. 캤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믿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셨고요. 모든 걸 해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또는 평안과 즐거움과 영생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나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강, 약 어디예요? 중간이요? 누구 저 중간이라 하시는데 약할 때도 있고 믿을 때 강할 때도 있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 옮긴다. 역사가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나무 향기 주제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작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있어도 아까 얘기한 영에 속한 그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더 보이지 않는 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큰 거고 그 믿음, 그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아까 우리의 영의 생각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내 삶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그냥 잘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마음에 합하는 아까 그 다윗과 또 솔로몬과 또는 바울과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고 작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좀 확실한 그리고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영에 속한 사람처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살아요. 착하게 살고 나쁘게도 살고 뭐 우리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이 땅에 육신의 생각과 법과 그런 것들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때로 육신적인 이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